자, 우리 느헤미야서 말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고향은 아니거든요. 그는 어떻게 보면 이민 한 3세 이상 될 걸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고향이자 그의 믿음의 고향,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대한 소망과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제국의 큰 술 맡은 황제의 그 측근이라는 좋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폐허가 된 믿음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던 느헤미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황제의 혜택도 받아가면서 총독으로 와서 이제 성전은 지었지만은 그 성이 속해 있는 예루살렘 도성,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는 그 도성을 다시 건설하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벽을 짓고 있는 거죠. 성벽을. 그래서 함께 간 자들, 또 그곳에 머문 유대인들을 각각의 자리에 서로 합심하여서 담을 세워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앞에 5장, 6장에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죠. 외부로부터는 외부의 적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지난주에 어떤 겁니까? 서로 간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 그래서 흉년도 오고 또 성벽을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비용도 들다 보니까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부한 자에게 자기의 밭을 맡기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종이 되는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문제, 그러니까 내부적인 불평등의 문제가 또 결국은 느헤미야의 기도와 지혜로운 방법으로 또 그의 앞선 먼저 행했던 그렇죠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과 또 결단을 통해서 내 외부의 적들이 잘 해결되면서 성벽이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고 이제 모든 게 평안하냐? 아닙니다. 여전히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어요. 오늘도 그 외부에 다시 한번 또 외부의 방해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 하나의 음모죠. 음모를 통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그런 음모, 그런 어떤 외부의 적을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또 우리가 많이 듣는 이름이 나옵니다. 산발랏, 산발랏, 머리가 산발인 산발랏. 그는 누구라 그랬죠?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 지금은 페르시아 바사왕 제국의 변방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총독들이 나누어서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웃된 산발랏, 도비야 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성을 세우는데 방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까지 또 방해를 하기 시작하냐면요.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우리 같은 총독끼리 한번 좀 만나자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음모가 있는 거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도 3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야, 내가 지금 바쁘다. 내가 해야 될 이 성벽을 완성하는 이 큰 역사, 이 사업을 두고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만날 수 있겠느냐. 물론 그 안에 있는 음모도 눈치를 챘었던 거죠. 그래서 못 간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4번이나 계속 사람을 보내어서 만나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거절했죠. 그 음모를 아니까. 그때 5번째는요. 이제는 그 종자에게 산발랏이 자기 사람에게 이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6절 볼까요? 뭐라고 써 있었는지.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에 되려 하는도다. 이 말은 뭡니까?
야, 소문에 의하면 네가 이렇게 성벽을 짓는 일에 열심히 하는 이유는 네가 성벽을 짓고 나면은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 제국으로부터. 그게 모반이 있죠. 바사 왕국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이렇게 견고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결국 이렇게 견고하게 해놓고 결국 너희가 따로 독립을 선포하고 바사 제국의 반기를 들고 네가 그 유다 왕국을 세우고 네가 왕이 되려구나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다. 사실 그 소문은 자기가 만든 건데 뭐 그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계속 그런 것으로 음모 없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주의 일을 하면은 참 모든 환경이 도와줘야 될 텐데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방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말에 의한 진실되지 않은 말에 의해서 우리를 잠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내 마음과 다른 나의 마음이 비춰지면 또 뭣도 모르는 사람은 또 그런 말을 쉽게도 믿어버려요. 설마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그런 식으로 사람들도 가까운 사람들도 그런 의심의 눈초로 바라볼 때에 정말 충성되이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냐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하려고 하면은 자꾸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무리는 자꾸만 이런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있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내고 오해를 만들어내고 말을 만들어내서 결국 나로 하여금 마음이 먼저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속상하죠. 그런 말이 또 왕에게 잘못 돌아가 물론 왕과 가까운 관계도 있었지만은 그런 말들로 인해서 얼마나 주변에 있는 총독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졌겠냐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빨리 와서 의논해서 해결이 되지 않겠냐? 또 그렇게 자꾸만 어떻게든지 그 이 성벽 짓는 일을 좀 멈추게 하고 어떻게든지 그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합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오해하게 하고 결국은 그런 말들을 통해서 결국 뭘 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중지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마음이 무너지거나 그것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지고 거기에서 우리의 일이 멈춰지는 건 누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큰 마음과 은혜를 가지고 정말 내가 열심히 뭔가를 계획하고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일을 해나가거든요. 헌신의 일이고 섬김의 일이고 희생의 일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말에 쉽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고 넘어지고 참 내가 뭐 하려고 내가 뭐 나좋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는 건커녕 이렇게 모함을 할 수 있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사람에게 상처나시고 말에 상처를 남고요. 그러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고 사탄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고스란히 넘어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느헤미야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음모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 분명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뭐라 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 내 손을 더 힘있게 해서 그 손의 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주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더 굳건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 말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드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이게 또 뭐 문제냐? 자, 이후에 무엘다엘의 손자 드라야의 아들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문분출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 선자가 오히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두문분출하는 거야. 잘 안 보이는 거 어디 갔지? 그래서 내가 그의 집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를 방해하는 산발락과 그의 무리들, 너의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다. 그러니까 숨으셔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전으로 갑시다. 성전으로 가서 숨어서 그 외소 안에 머물러 그 문을 닫아서 숨어 계십시오. 저들이 밤에 와서 당신을 죽일 줄 모릅니다. 죽인다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니까 알아요. 아무리 선지자지만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그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이고야, 그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거기에 귀 기울여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될 예언자가 오히려 적에게 뭘 받았어요? 뇌물을 받아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라고 다 예언자가 아니잖아요. 거짓 예언자가 얼마나 성경에 보면 많이 나타납니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 일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기의 주어진 그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어둠의 영의 괴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외부의 적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와 함께 부하내동하는 우리 안에서의 내부의 적들, 더군다나 예언자라고 하는 자가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그들을 흔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방해하는 저 무리들과 또 거기에 합쳐서 결국은 우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오늘 이 스마야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여선지자 노아다 이름도 헷갈리는 노아다라고 하는 그들도 결국은 거짓 선지자를 가지고 오히려 도움보다는 방해를 하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어떻습니까? 보세요. 지금 이 느헤미야를 보세요. 정말 오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믿음에서 결단을 하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좋은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일에 와서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환경, 내적으로 외적으로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함께하는 자들은 오히려 돕기는커녕 이간질하고 시기질투하고 거짓하게 되고 또 적과 짝하여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어떨까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가? 물론 하나님 때문에 하지만은 그들 백성들에게 소리 지르고 떠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넌 니들끼리 알아서 해. 나는 그냥 내가 원래 살던 데 가서 내가 할게. 내가 뭐 나를 위해서 온 줄 아냐? 이렇게 쉽게 우리가 격노할 수 있잖아요. 쉽게 무너질 수 있고요. 쉽게 그만둘 수 있어요. 화 한번 크게 내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보세요. 외부의 적, 내부의 적, 또 내부와 내부가 또 소통하고 자기들이 결탁했던 이런 일들의 연속 속에서 얼마나 지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잘 그가 믿음 안에서 사명자로서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나니까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니까 이젠 성벽을 짓는 역사가 끝이 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여러분 성벽을 52일 만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벽을 쌓는 일을 52일 만에 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정말 열심히 헌신하며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감당했던
그런 느헤미야 리더와 또 그와 함께한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와 함께 믿음을 맞추어서 함께 헌신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국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의 성벽에 완공되어진 겁니다. 자그마치 50일, 2달도 안 되는 시간만큼이요. 16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이렇게 많은 방해와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신앙으로 이겨내고 딱 그 일을 맞추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대적도 우리를 어쩔 수 없게 되고요. 그들은 다 두려워하게 되고 낙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 즐거운 교회는 저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도무지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방해하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를 보고 안 되겠다 하고 낙담하며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속상할 수 있죠. 알아주지 않는 거, 모함하는 거,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는 일들, 그런 일들 경험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지요. 내가 뭐라고 일하고 있나? 얼마나 그런 마음속에 하루도 12번씩 그만두고 싶은 마음, 그게 느헤미야 마음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선은 이기게 되어 있는 거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 서서 주인 주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때 오늘 그것도 52일 만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대적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게 되고 낙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대적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된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쩔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의 고백도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짧지만 느헤미야의 그동안의 외적으로 내적으로 오늘은 그 모든 게 복합적으로 심지어는 남들에게 오히려 말씀으로 격려를 해줘야 될 그 영적 리더조차도 결탁하여서 그를 힘들게 하는 이 전방하부 앞뒤 모두 꽉 막히고 도움이 없는 그러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바울 사도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주신 사명을 향해서 바울처럼 여호수아처럼 올곧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그 승리 앞에 우리 모든 대적은 다 두려워 낙담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즐거운 교회도 주의를 하는 가운데 겪게 될 수 있는 이런 많은 상황들을 오늘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잘 감당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즐거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 공동체라는 여러 공동체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땡땡땡 침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침대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흔들려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가 많죠. 막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낙심하는 거, 포기하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느헤미야처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서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런 가운데 그가 사람들에게 막 하소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쭙고 묻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나의 방해하는 저 대적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표현들은 기도 문구잖아요. 그렇죠? 기도 문구에 기억하옵소서라든지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과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사명의 길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 어둠의 대적으로부터 우리 사명과 믿음을 잘 지키고 끝내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